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경험할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쯤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돌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문맥적 위치 때문에 본문 19장 30절에 보면 제자들의 그 요구, 즉 보상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그 응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시작된 본문이 20장 16절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순서가 약간은 바뀌었지만 동일한 의미입니다. 뭐뭐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사는 헬라어에서 미래형 동사입니다. 즉 현재 유무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변화 유무는 먼저 된 자도 나중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이 먼저 된 자들, 사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라고 말하면서 먼저 된 자로서의 특권을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 온 자들, 그들을 12절 말씀 보면 그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그들로 분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만의 그룹을 만들어 자기들의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온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그런 권리를, 그런 대우를 지금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문제가 마태 공동체,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 공동체에 드러난 문제였어요. 이 공동체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은 우리, 늦게 온 이들, 즉 이방인들은 그들로 분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분리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인데 그 사랑이 그 공동체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우리와 그들, 또 그들과 우리로 그렇게 구분 지으며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국률 없이 정의만을 외치고 국률 없이 정의만을 내세워서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의의 기초인 국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1세기 팔레스타인의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했던 농사가 바로 이 포도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을 배경으로 삼아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집주인과 품꾼과 포도원이 나옵니다. 이 집주인은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품꾼은 제자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포도원은 이사야 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로도 볼 수 있고 또 교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포도원은 무엇인가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포도원이 가장 바쁜 시기는 봄과 가을이라고 합니다. 봄철에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요. 또 가을에는 그 포도를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분주하죠.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거리에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값, 오늘날로 말하면 한 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3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 계속 나가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8절 말씀 보면 자신을 대신할 청지기가 있어요.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청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직접 나간다는 거죠. 직접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5번 나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일은 6시에 끝나는데 이렇게 5번 아주 분주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주하게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집주인이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할 일꾼들을 불러 모을까요? 3절과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들은요, 광장에 일 없이 그냥 서 있어요. 7절 말씀 보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서투른 노동자였습니다. 체주가 없는 거예요. 스펙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쓰지가 않죠.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을 보면 그 당시에는 실업률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일 노동자들이 넘쳐났다고 해요. 사실 노동자들은 일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광장에 나갔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뜻. 그런 2가지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노동자들은, 이 일꾼들은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었어요. 그 광장에서 일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져야 될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하루가 공치는 겁니다. 아무 수확이 없어요. 임금이 없습니다. 풀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1세기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 나가죠. 계속 나가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의 고용 목적이 단순히 일을 빨리 마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다 뽑아서 데리고 왔을 겁니다. 유능한 오너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아서 또 일꾼들을 몇 명이 필요할 거다라고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주인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또 있는데요. 이 주인은 9시에 나가고 정오에 나가고 오후 3시,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와요. 만약에 이 주인이 임금을 좀 삭감하면서 일명 좀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좀 늦게 데리고 오면 임금을 좀 적게 주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늦게 온 사람이나 또 처음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얼마를 주죠? 한 데나리온을 줘요. 하루 품값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주인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관심은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점점 날이 저물어 갑니다. 희망이 사라져요. 오늘 하루도 공치겠다. 그런데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주인이었어요.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일감을 주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상당히 주겠다라고 말해요. 품값에 대해서도 그렇게 또 약속을 해요. 처음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동일한 약속을 주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지금 현재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아무도 고용하지 않은 그들의 불편한 진실을 이 주인은 다 알고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포도원의 문제보다 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한 것, 그들의 문제를 알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불러온 것이었죠.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른 포도원 주인들과 다르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겁니까? 좋은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긍휼은 누군가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내가 도와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긍휼이에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이용하지 않는 것, 이용하지 않고 베푸는 것, 그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무엇인가 베풀거나 무엇인가 나눠줄 때 항상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주면 얼마 받겠지. 내가 이것을 베풀면 얼마를 주겠지.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다음에 어떤 호의를 받겠지라는 어떤 보상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19장 27절, 28절, 2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예수님 뭘 주실 거예요? 내가 이만큼 집을, 내 일을, 내 직장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주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긍휼로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가치 없는, 어떤 스펙도 없는, 기술도 없는 그런 사람을 품고 계시는 거죠. 당대에 팽배했던 어떤 살인적인 실업 상황을 가정할 때 당시 일일 노동자들이 받았던 그런 어떤 부양할 수 있는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은혜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묵상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묵상은요, 긍휼입니다. 너 얼마 했으니까 얼마 줄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긍휼을 통해 그가 또 다른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긍휼을 이 땅 위에 실천하신 분 아닌가요?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행하신 분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임금을 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죠. 돈을 받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다 돈 좋아하시죠? 예. 여러분, 이 노동자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부양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혼자면 그냥 버티겠지만 가족이 있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묵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금을 받는 시간이 되었고 이 주인은요, 나중 온 자부터 돈을 주겠다고 말씀해요. 나중 온 사람이 딱 임금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순서대로 다 받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너무 기대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12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 또 1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그들 차례가 되었고 임금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묵상하는 것, 그 사람들이 묵상하는 거는요, 우리와 그들이었어요. 그 우리와 그들이라는 그 구분을 통해 긍휼이 없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이 이 주인에게 따지는 거죠. 왜 우리가 그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사실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더 많은 임금을 주셔야지 왜 늦게 온 저들과 같은 대우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11절) 말씀 보니까요,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미완료 동사예요. 이거는 계속이라는 겁니다. 불평을 계속한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해요. 그들의 눈은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찼어요. 왜요? 더 안 좋기 때문에. 왜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저들이랑 똑같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와 그들로 분리하며 아주 시기한 자들, 불평 가득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눈이 어떤 눈이신지. 다 선하신 분들이군요. 네, 째려보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이 처음 온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한 거죠. 그 주인에게 요구한 거였어요. 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처음 온 자들이랑 어떻게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처음 온 자들이 더 많이 일했나요? 6시 이후까지 일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정확하게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이라는 그런 약속을 2절에 했습니다. 늦게 온 자들도 약속했죠. 4절 말씀 보니까 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했죠. 이 적당이라는 것은요, 알맞게 준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노동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좀 늦게 왔으니까 거기에 맞게 주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5시에 왔으니까 한 데나리온 뭐 반? 그것도 안 되겠지. 아니면 뭐 포도를 주겠지. 다른 거를 주겠지. 받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한 데나리온을 다 준 거였어요. 여러분, 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생각했던 계획은 그들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 주인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즉, 집주인이 서늘한 저녁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과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사람들 사이에 그런 차이를 두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 마음에 그런 불평이 가득 찬 것이었어요.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하루 종일 그처럼 힘들게 일했던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보다 사실 품삯 그것을 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더 많이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러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에게 13절 말씀 보니까 친구여 라고 말해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은 것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됐으니 너는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친구여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너랑 나랑 어떻게 약속했지? 한 데나리온이었잖아. 그럼 그거 받고 가면 넌 되는 거야. 근데 너는 왜 늦게 온 자들, 그들을 보면서 왜 공로를 더 많이 쌓아가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인의 바람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처음에 온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늦게 온 사람들도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주인의 특별한 바람이었어요. 그것이 긍휼이었습니다. 긍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누군가와 항상 구분을 지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와 그들, 우리 팀, 저 팀. 때는 어떤 질서가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만 강조할 때는 쉽지 않죠. 우리만, 나만. 저들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은 우리가 뭔가 마음에 안 맞아 라고 구분 짓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태 공동체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온 자들, 나중에 온 자들 서로 분리하고 서로 평가하고 서로 나뉘어져서 팀을 이루고 당을 짓고 그렇게 구분지어져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내 신앙, 나만의 신앙, 우리만의 신앙, 우리만의 종교, 우리만의 은혜만을 추구하십니까? 저들은 적이고 저들은 우리와 떨어져야 되고 저들은 멀리해야 되고 그렇게 나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질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주인이 반전을 일으키는 거죠.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이 주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인이 갖고 있었던 계획이었어요. 사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사실상 그들이 받은 액수, 그 품삯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4절 말씀 보면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한 그 약속을 이 주인은 지켰던 것이죠. 근데 풍성하게 지킨 거였어요. 넉넉하게 그들을 채워주신 것이었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은 무가치한 사람들이었어요. 받을 만한 가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깔려있는 것, 바로 은혜가 전제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우리와 그들로 분리하여 그 긍휼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전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켜서 그 긍휼이 확대되도록 그들을 다독이시고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필요할까요? 왜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에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를 놓쳤죠? 먼저냐 나중이냐, 나중이냐 먼저냐, 그 순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일했고 너는 적게 일했어, 난 더 많이 받을 거야 라는 공로주의였어요. 나는 헌금을 많이 했고 너는 적게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상을 받을 거야 라는 공로주의. 아니에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온 자들, 2절 말씀 보시면 이른 아침에 온 자들, 3절 말씀 보면 사실 놀고 있는 자들, 또 놀고 있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즉 2절에 그냥 이른 아침에 온 자들도 사실은 어떤 자들이에요?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올라가는 거였어요. 올라갑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지 않았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보다 내 위치와 내 역할과 그거에 눈이 갑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와 다른 지체와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불평과 불만족과 원망과 시기에 찬 눈빛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은혜를 보지 않고 사람의 그 문제에, 그 공로에 그것만 보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의 역할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분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먼저냐 나중이냐 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반전에서 어디에 지금 계시는 분들인가요? 여전히 여전히 그들이라는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뭡니까? 15절 말씀 보면 내 뜻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이게 내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은요,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어요.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뭐예요? 그들을 돈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일꾼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 겁니까? 사람으로 본 거였어요. 한 생명으로 본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이었어요. 사람들은요, 늦게 온 사람들 돈으로 봤어요. 늦게 온 사람들을 그냥 물질로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으로 보았고 생명으로 보아서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지금 채워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15절 말씀 보면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15절 말씀 보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19장 17절 말씀 보면 돈 많은 그런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장 17절 말씀 보니까 선한 분으로 말씀하세요. 그 선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본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임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 생명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다가가고 그렇게 만나고 그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렇게 국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지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악하게 보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기울어지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국류를 베품으로 너희가 먼저 됐지만 나중 될 수 있다. 너희가 나중 되었지만 처음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 처음 온 자들 있어요. 이른 아침에 온 자들. 그리고 7절 말씀까지 보면 마지막에 온 자들이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죠. 그런데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면 임금, 풍삭을 어떻게 주죠? 어떤 순서로 줍니까? 마지막부터 줘요.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는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근데 8절부터 15절까지는 마지막부터 처음이에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리가 16절 말씀이죠.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뭐 된다고요? 나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너희가 천국을 경험하길 원한다라면,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길 원한다라면 자리 싸움하지 말고 순서 싸움하지 말고 지금 국류를 베풀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을 포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 구약에서는 이 정의를 큰 의미에서 정의와 공의를 체데크라고 해요. 체데크. 츠다케라고도 말합니다. 이거는 의요 공의예요. 근데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있는데 발음이 또 안 되네요. 미시타프예요. 미시타트. 발음이 안 됩니다. 미시타트는요, 이거는 법률적인 의미예요. 판결을 내리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의입니다. 공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1번과 2번 그림이 있어요. 이 미시타트는 법률적인 것으로 인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겠습니까? 1번이에요. 1번. 미시파트는 올바른 법률을 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강자나 약자나 다 동등하게 판결을 해야 되죠. 1번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2번이에요. 2번. 뭡니까? 체데크는요, 온전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서로 관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판결하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게 율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느냐를 통해서
의롭다, 정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2번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예요? 1번은요 공정한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왜요? 어른은 어른대로, 중, 아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근데 2번 그림을 보십시오. 최데크는 뭐예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사회적, 법률적, 개인적, 종교적, 윤리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2번 그림 보면 앞에 이제 막혀 있는데요. 아이에게 하나씩 더 계단을 만들어줘서 그 아이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요? 둘 다예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렇게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요, 저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법률적인 것만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법률에서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워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법률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그런 어떤 윤리를 통해 정의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데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요 정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저 1번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리고 천국은 바로 2번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품으로 이 땅 위에 편협하고 아주 자기만 아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저렇게 서로를 챙겨주고 그 긍휼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름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나의 법률적인 것, 어떤 공의로 공정한 판결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그 다음에 긍휼로 그들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정의인 긍휼을 경험할 수 있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나를 따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상 받기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하시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긍휼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지 않고 진정한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옵소서. 시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가득 차여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